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표징들은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대로 오늘도 동화 한 편을 같이 성경과 보려고 해요. 이건 어떤 동화 같나요? 잠깐만요. 네. 미운 오리 새끼. 맞아요. 이 동화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이죠. 이 동화는 오리 가족에 태어난 어떤 미운 오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오리는 자신의 생김새가 다른 형제들과 달라서 따돌림을 받았어요. 색도 다르고 아기자기하게 작은 오리들과 달리 자신은 점점 몸집이 커지고 귀여움과는 거리가 멀었던 거예요. 그런데 반전이 있었어요. 맞아요. 사실 이 오리가 다 커서 보니까 자신은 백조였던 거예요. 사람들이 인식 속에서 오리보다 훨씬 우아하고 아름다운 그 백조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국 차별을 극복한 이야기인 거예요. 한 오리가 어려움을 견디고 자신의 신분, 백조라는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이죠. 이 이야기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아마 이런 교훈을 줄 수 있겠죠. 지금은 내가 미워 보이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걸 참고 인내하고 극복하면 어느새 자신이 백조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감동을 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보기에 이 이야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싶어요. 무슨 문제냐면 바로 이 이야기에서 미운 오리가 인정받고 사랑받게 된 이유는 그가 백조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동화에서 오리가 사랑받기 위해 필요했던 조건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의 신분이었다는 것이죠. 조금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 미운 오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차별을 견뎌냈더라도 그가 오리였다면, 그의 종이 오리였다면 그는 행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반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가 백조라는 사실 하나만 있다면 그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이 미운 오리 새끼라는 이야기를 요즘으로 가져오자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옛날에 철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철수는 어릴 때부터 가난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주변 친구들로부터 많은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차별을 받기도 했죠. 그런데 그가 성인이 될 시점에 어떤 사람들이 철수를 찾아간 거예요. 그 철수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아기 때 병원에서 아이가 바뀌었습니다. 사실 철수 당신은 재벌 3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로 철수는 차별받았던 과거를 잊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으면서 남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의 이야기가 이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를 요즘의 이야기로 각색한 이야기 정도겠다 싶어요. 전도사님은 이 사실이 너무 불공평하다라고 느꼈어요. 누군가는 자신의 신분이, 자신의 종이 백조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행복해질 수 있고, 누군가는 오리이기 때문에 평생을 행복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 말이에요. 누군가는 재벌 3세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고, 누군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는 것. 이런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차이 때문에 행복과 불행이 나뉜다는 거, 전도사님은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왜 이걸 받아들이기 싫어했을까요? 왜 미운 오리 새끼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냥 저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때 꾹 참고 나도 알고 보면 백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살면 되는데 왜 굳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본가를 얻으니까? 전도사님이 생각하는 더 큰 문제는 현실을 살다 보면 우리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백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삶에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차별을 겪기도 하죠. 그런데 동화에 나오는 그 미운 오리와 달리 우리는 아무리 애써도 백조가 아니라 그냥 큰 미운 오리가 될 때가 많다 싶어요. 알고 보니 내가 재벌 3세? 이런 일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확률이 몇 %나 될까요? 근데 아이가 바뀌었다고 했으니까 그럼 바뀌어서 그 재벌집에 들어간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아마 거기서 처리를 하겠죠? 100만 분의 5? 100만 분의 5? 그러면 100만 분의 5? 20% 선생님 퍼센트로는 계산이 빨리 안 되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시우가 이야기한 대로 확률이 너무 낮은 일이에요. 그럼 동화에 나오는 공식대로라면 우리는 평생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애초에 백조로 태어나지 않았으니 평생 오리로 살아야 되고, 재벌로 태어나지 않았으니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동화는, 이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는 이것을 우리가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백조여야만, 우리의 신분이 애초에 높아야지만 행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오리여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오리여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근거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찾을 수 있어요.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 엄청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그를 바리새파라는 권력자 집단에 속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요즘으로 치면 어느 정도의 위치일까요? 아마 어쨌든 기업 CEO일 수도 있고, 더 아니면 명예를 가진 국회의원 이런 사람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당대표.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이미 백조와 같은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이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 사람이 속해 있던 아까 바리새파라는 집단은 예수님을 엄청 싫어했어요. 왜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권력을 가지고 싶어 했는데 예수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이 사람이 우리의 권력을 뺏어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사실과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이런 단서들을 조합해보면 니고데모가 되게 몰래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찾아갔는지는 뒤에 나옵니다. 이렇게 몰래 예수님을 찾아간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아마 니고데모는 이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예수는 적이야, 예수는 죽여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이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니고데모가 궁금했던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보는 방법을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멘. 예수님은 사람이 다시 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니고데모는 당황하며 이런 대답을 하죠. 아니, 예수님,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라는 것입니까? 이런 황당한 말을 하죠. 맞아요. 니고데모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듣기에도 다 미소를 지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니고데모는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나왔던 그 환생이라는 게 실제로 어떤 오해였냐면 환생에 대한 오해는 아니었고 니고데모가 했던 오해는 이런 오해였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신분 자체가 그 사람을 결정짓는다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었죠. 다시 태어나라는 뜻을 지금의 삶은 글렀으니, 지금의 삶으로는 부족하니, 지금의 삶은 오리의 삶이니 백조로 다시 태어나라는 뜻이구나, 뭐 이렇게 이해했던 거예요. 이런 외적인 신분 변화로 다시 태어나라는 말을 이해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시 태어나라 라는 말은 단순히 외적인 신분 변화가 아니었어요. 오리의 삶은 글렀으니 백조로 태어나라 이런 뜻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고 하세요.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라고 니고데모의 오해를 이렇게 되짚어 주시죠. 성경에서 물과 성령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우리의 정신과 신앙적인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현실에서 신분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또 그렇게 결심하고 노력하는 것을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이 다시 태어남은 삶의 방식과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던 삶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건 엄청나게 큰 변화예요.
나만 생각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친구에게 화를 낼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필요도 전혀 없어지겠죠. 또 시우가 아까 잘 기도해 주었지만 다른 동물들과 지구, 환경을 생각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나만 생각한다면 그렇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은 나 역시 하나님의 많은 이 피조물들 중에 하나임을 인정하고 다른 피조물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다시 태어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당연하겠죠.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나누고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체험할 수 없을 거예요. 전도사님은 우리가 외적인 변화와 신분의 상승을 위해 백조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우리가 알고 보니 백조였고 알고 보니 재벌 3세였다 라고 하면 우리는 행복해질까요? 행복을 어느 부분은 채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행복을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이미 아까 이야기했듯이 백조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역시 자신의 위치에 만족할 수 없었고 결정적인 공허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없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두려움과 불안도 있었을 거예요. 그는 유대인들의 선생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선생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니고데모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가르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건가? 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불안함이 있었겠죠. 그러나 반대로 니고데모가 겪고 있는 상황과는 반대로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공허, 불안, 두려움에 묶여 살지 않아도 되는 곳이에요. 전도사님은 그런 상태를 행복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한 일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시 태어나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결국 다시 태어나는 것은 백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오리임에도 내 중심에 하나님을 두어서 삶의 방향과 목적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겠다 싶어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화 미운오리 새끼는 우리에게 현실을 알려주어요. 백조가 되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이에요. 오리라는 신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행복해질 수 없고 너가 백조라는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너는 행복해질 수 있을지도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그렇게 오해했죠. 다시 태어나는 것을 물리적인 거, 현실에서의 신분 상승에 대한 말씀이라고 오해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를 보고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너희 백조가 될 필요 없어 라고 하시는 것이죠. 오리인 채로 하나님을 따라가도 돼. 아니 오히려 그것이 좋아. 우리는 미운 오리로 남아있어도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세상적인 기준과 조건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백조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운 오리로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